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기를 보내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힘들다고 느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버나드 쇼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아깝다.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얼마나 복된 기간을 보내고 있는지 본인이 모른다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 압니다. 청년의 때는 그런 기간이었구나. 정말 너무 아쉽죠.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청년의 시기를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는 모릅니다. 청년의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청년의 시기에 반드시 여러분이 갖추어야 할 것, 또 그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은 다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의미 있게 활동할 또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니고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기다림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빨리 무언가를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건가?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힘든데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 오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부임하는 문제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저보고 좀 힘을 써달라는 겁니다. 당신을 소개도 해주고 그 교회에 갈 수 있게끔 힘을 써달라고 하는 부탁의 전화가 왔어요. 자,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분이 주의 종인 목사님이라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은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느 교회를 가고 안 가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고 안 보내고여야죠. 그게 종이죠. 종은 시키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기다리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이 굉장히 성격이 조급해서 무언가 빨리 어떤 일을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이 몰랐어요. 항상 모든 게 다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늦어요. 답답해요. 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시는가? 그런 생각이 제 속에 가득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문제인 건 몰랐어요. 기다리는 법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인 것.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보면서 알았어요. 교인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할 때 항상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조급해요.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는데 하나님은 너무 답답하대요. 하나님은 지금 수천 년을 지나오고 계신데 한 달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다는 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것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꼭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견뎌내는 것에 대한 훈련을 주시는 건 아닌가.
내게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기다리는 훈련은 제대로 돼 있나?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이런 생각이 자꾸 여러분 속에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인내의 훈련을 받아야 될 그 사람입니다. 네. 언제까지예요? 이런 생각 자체가 내가 기다리는 훈련이 안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10개월, 10개월이 지나고 그리고 출산을 합니다. 그죠? 어떤 때는 굉장히 지루한 기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과 희망으로 10달을 기다려서 만나는 하나의 생명. 사랑과 희망으로 10달을 기다려서 만나는 하나의 생명. 그게 아기예요. 사실 오늘 아기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이 이렇게 맞아서 내일 뚝딱 아이가 생기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마트에 가서 뭐 하나 사오듯이 우리 아기 하나 기를까? 그래 가서 이렇게 하나 얻어가지고 올 수 있으면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그런 아이는 없어요. 10달 동안 사랑과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 생명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장본인들이었어요.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려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그다음 이유식을 하고 그리고 기저귀를 차고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겨우 똥오줌 가리다 싶은데 밤마다 또 이불을 적시고 이러면서 우리들이 다 자랐다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인생이에요. 최인호 씨, 작가 최인호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아이가 태어나서 하룻밤 자고 나면 아빠 돈 좀 줘. 이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식의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훌딱훌딱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어떤 때는 정말 우리 속에 솔직한 생각일 때가 있는데 인생은 정말 지루할 만큼 기다려서 인생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지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죠? 공부도 잘해야죠. 또 육신의 체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실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실력이 바로 인내의 능력입니다. 얼만큼 기다릴 줄 아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사랑에 대한 환상이 있을 텐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꿈과 같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겠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가르치기를 사랑을 하나하나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제일 먼저가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점검해야 되는데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뭐죠? 가장 첫 번째는 오래 참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인내하는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불행하게 삽니다. 인내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는 아마 상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무슨 능력이 제일 필요할까요? 인내하는 능력입니다. 결국 그게 없어서 다 깨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형제들끼리도, 친구들끼리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러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세상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요?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인내의 능력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거 하나 깨달은 사람은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 내게 유익한 거 있어요. 인내가 더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옳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때는 정말 좀처럼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로마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구절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씨가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인데, 근데 이 씨가 옥토에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어떻게 맺는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칭찬받는 항목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항목이 인내예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아니,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기다리는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알게 돼요. 누가복음 21장 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의 구원도 인내가 없이는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젊은이 기간 동안, 청년 기간 동안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내를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 예는 수도 없이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흘 동안 계속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며칠을 기도해야 될지도 처음부터 열흘을 작정했으면 차라리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 열흘 동안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를 모여서 계속 기다리다가 열흘째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성령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고,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필요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열흘을 기도하고 기다린 후에 왜 성령을 주셨을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이 소년 시절에 그가 꿈을 꿨는데, 그가 참 놀라운 지체가 되는 그런 꿈을 꿨는데 30세가 될 때까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려움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았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는 완전히 광야로 내몰려서 짐승처럼 살아야 됐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8년여, 그리고 조그만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7년 반, 그 뒤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고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대부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첫 신자를 얻게 되는 때가 7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첫 회심자에게 세례를 베푼 게 7년 만에 됐고, 아도리람 저드슨이 버마에서 첫 제자를 얻기까지 7년이 걸렸고, 모리슨이 그가 땀 흘려 일한 결과 첫 중국인 회심자가 나온 게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사람은 선교 열매 못 얻습니다. 기다림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선교사로 많은 나라를 가도 아무런 열매를 못 얻는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의 인내의 한계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충분히 준비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곰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저는 완벽합니다. 인내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건 대단한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 또는 여러분의 학교생활, 지금 현재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는 것 같은 때, 도대체 나는 얼마 동안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나는 도대체 얼마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몇 개월입니까? 또는 몇 년입니까? 성경을 읽어보고 그동안 하나님이 쓰던 사람들을 가만히 훑어보면 여러분 중에 나는 너무 지나치게 오래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이 계속 조급할 뿐인 거죠. 인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해보세요. 그래요, 기다리려니까 기다리죠. 이건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뭐냐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내가 안 된 사람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 못 살아. 나 더 이상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나 더 이상 기도도 안 해. 나 이제 큐티 안 할 거야. 영성일기 그건 벌써 안 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꾸준히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5년 동안 기다렸다가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90세에.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통을 겪었는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지,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 되겠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겁니다. 너무 조급해서 그냥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왕인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급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가로막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못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죽을 상을 하고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 오래 못 기다려요. 여러분이 정말 오래 기다리는 사람으로 훈련된 사람이라면 기다림 자체 속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그 자체가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기쁨이 없다면, 죽을 상을 하고 있다면 그는 벌써 이미 넘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게 얼마나 인내의 능력이 있는지는 내가 바라던 거,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기다리죠. 이런 기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기다리는 것을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어요. 꿈이 없는데, 확신도 없는데 뭘 기쁨으로 기다려요? 일제시대 말에 올수록 우리 민족의 지도급에 있었던 인사들이 대부분 친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학도병으로 지원하라, 징용으로 지원하라 그러고 다녔어요.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 문인들, 또 뭐 하여튼 우리 민족 중에 뛰어나게 공부 잘하고 그런 지도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친일파가 됐습니다. 그 후유증을 지금까지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친일파가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속히 독립이 될 거라고는 도무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못 벗어날 거야.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실력의 차이가 엄청나. 지식인일수록 그 실상을 정확히 보지요. 이건 감당이 안 돼. 군사력도 경제력도 학문적인 능력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본의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지? 일본에 협력하는 수밖에 없지. 그런데 갑자기 독립이 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내 못해요. 고난의 길, 힘든 길, 이렇게 빨리 독립되는 줄 알았다면 친일파라는 이런 정말 오점을 남길 일을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교제하다가 이제 결혼을 약속하려고 이제 서로의 집안을 좀 알아봤는데 그 집안이 이완용의 집안이래. 그러면 여러분 가슴이 덜컥하잖아요. 이 사람하고 진짜 결혼해야 되나? 아니 도대체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지?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이완용의 후손들에 대해서 제가 무슨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조상 때문에 낙인이 찍혀버리잖아요. 쉬쉬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고난의 길 다 피해가다가 나중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인내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미국의 삼림 왕으로 꼽히는 김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고아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실하게 그가 삶을 살아서 나중에는 정말 살림 왕 큰 거부가 됩니다. 근데 한 번은 고아원 친구였던 사람이 찾아왔어요. 완전히 실패자가 됐습니다. 그 친구가 성공하니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찾아왔어요. 그 친구를 만나서 반갑게 만나고 형편이 어려운 것을 듣고 그리고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 대신에 꼭 약속을 하나 지켜줘. 3가지만 꼭 지켜줘. 너 이제 앞으로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온전히 바로 했으면 좋겠고, 2번째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일을 할 것. 3번째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대해줄 것. 이 3가지만 너 꼭 지키고, 그리고 너가 몇 년 동안 일을 해보고 너 부자 안 되면 내가 내 재산 반이라도 너한테 떼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다. 3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돼. 그 친구가 얼마나 든든해요. 이 3가지만 하면은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 준대요. 하나님 잘 믿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고 모든 사람에게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하면. 그 약속을 듣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서 공장에서 직원을 모집하는 이런 벽보를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취업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직장에 가서 약속을 한 게 있으니까 친구 김승과 약속을 했으니까 주일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11조의 생활을 꼴박하고 월급 얼마 주는지 그건 상관 안 해요. 이미 자기는 부자가 약속 받았어요. 자기에게 무슨 직책을 주는지도 상관 안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웃는 얼굴로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자기는 이미 부자가 돼 있는 사람, 이것만 잘 지키면 부자예요. 1년 뒤에 그 공장에서 지점을 하나 다른 도시에 내게 됐는데 사장이 부르더래요.
자기가 1년 동안 지켜봤는데 당신이 해줘야 되겠다. 당신이 이 지점을 하나 맡으라. 우리 공장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당신은 정말 탁월한 사람. 그래서 그가 그 지점의 사장을 맡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1년 동안에 공장 생활하는 게 꼭 좋기만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무슨 일이든지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해요. 이런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무엇보다도 얼마나 밝고 긍정적이고 친절한지. 결국은 인간관계가 다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친구 김슨이 약속해 준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외가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그것을 진짜 확신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정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게 믿어지면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게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진짜 믿음이 있고 믿을 만하고 정말 소망이 있고 정말 사랑의 사람, 얼마나 찾아보기 어렵습니까? 조급한 사람만 있어요. 조급한 사람.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은 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입니다. 도대체 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거지? 지금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마 소리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설교는 항상 좀 일방적이에요. 여러분이 발언할 기회가 도무지 없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들려요. 막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 지금 내 형편을 몰라서 그럴 거야,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그게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나야 그게 기다리는 능력이 된 겁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인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것과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오래 참음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이 워낙 크니까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요셉이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가 겪었던 기가 막힌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그는 이길 힘이 생긴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참기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는 문제가 커서가 아닙니다. 답답한 일이 계속 돼서도 아니에요. 결국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안 열린 겁니다. 그 나치 정권과 공산 정권 아래서 말할 수 없이 핍박을 받았던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쓰신 설교집 중에 독방에서의 설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항의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기 혼자서 자기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설교문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항의예요. 하나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독방에 가두어 놓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아내를 주시면서 왜 제게는 있는 아내를 데려가셨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고 하셨으면서도 우리를 고문하는 자들은 지금 바닷가에서 햇빛을 즐기고 있는데 저는 지하 10m에 있는 이 감방에 갇혀 몇 달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옳지 못하다고 인정하셨던 일을 지금 제게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이루지 않으시는 것이 훨씬 더 나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변명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붙여서 쓰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다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선한 사마리아인도 무엇인가 바쁘게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그를 도와주려고 지체하였던 것을 생각했다. 야이로의 딸 이야기도 생각했다.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기 딸을 위해 예수님께 빨리 오시라고 간청했지만 도중에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을 만나 그를 고쳐주려고 지체하신 바람에 야이로의 딸에게 늦게 도착하신 것이 생각났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씁니다. 사랑은 빨리빨리가 아니군요.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늦어지게 마련이군요. 이제야 제가 왜 이 감옥에서 더디 오는 저의 신랑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계시던 곳을 분명히 떠나신 것을 알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길에 강도 만나 다쳐서 누워있는 사람을 만나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셔야 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시다가 길에서 이슬 방울에 꽃잎이 짓눌린 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 해주시려고 걸음을 멈추셨는지 누가 압니까? 주님은 저를 위하여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기 원하시면서도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저를 얼른 제 가족에게로 되돌려 주시려고 빨리 오실 수 없으심을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이 구덩이에 빠져 그 양을 도와주셔야 했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를 하나님의 온갖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듯이 저도 주님이 저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임무에서 주님을 해방시켜 드립니다. 저는 이제야 주님이 저를 혼자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군요. 저는 주님과 같이 있습니다. 주님은 태양도 없이 저를 버려 두셨던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의의 태양이 저의 어두운 감방에 떠오름을 봅니다.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참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묵상하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듣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동행 운동을 권해드리는 이유예요. 여러분 때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매일매일 그것을 기록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친구들과 같이 연합하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예수님 그분이 오래 참음이세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내예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직장 문제, 배우자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진로 문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안 믿어지니까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20세기 초에 노르웨이 출신인 아문젠과 그리고 영국 출신의 스콧이 남극점 정복을 놓고 경쟁을 했습니다. 결과는 잘 아시죠? 아문젠이 이겼습니다. 스콧은 그 경쟁에서 지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콧의 부하였던 어니스트 세클턴이 영국의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남극에 도전합니다. 남극점은 이미 아문센이 정복을 했으니 세클턴은 남극 횡단을 목표로 갑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세클턴의 탐험대는 27명으로 떠났는데 남극점은 고사하고 남극 대륙에도 못 가고 바다에서 얼음에 갇혀버렸습니다. 너무나 혹한 때문에
바다가 얼어버려서 배가 바다에 갇혔어요. 꼼짝달싹 못하고 그 배 안에서 완전히 갇혀 지냈는데 얼마를 지냈느냐? 1년 3개월을 지냅니다. 배가 얼음의 압력을 못 이기고 결국 침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얼음 바다를 지나서 27명의 탐험대가 걷고 또 걸어서 겨우 무인도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을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구조대가 오지를 않는 거죠. 그들 스스로가 구조대를 불러서 살아나와야 되는 겁니다. 결국 아문젠이 한 사람을 데리고 조그만 보트 하나를 가지고 가까운 섬으로, 사람이 사는 섬으로 가려면 1000km나 되는 거리를 그 배를 타고 구명정을 타고 구조대를 부르려고 갑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 얼음 무인도에 그냥 남겨두고, 그리고 겨우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소식을 본국에 알리고, 그리고 구조대가 급파되고 결국은 다 살아서 돌아옵니다. 1년 반 만에 그들이 다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얼음 바다에 갇혔다가 1년 반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있었어요. 얼음 바다에서 1년 6개월을 버텨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냥 영웅이에요. 그 자체가 화제거리고 그 자체가 놀라운 것이었어요. 이 세클턴 팀이 보여준 최고의 가치는 어떤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남극을 횡단했던 업적을 성취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1년 반을 계속 살아서 기다려준 것만. 사람들은 때때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을, 그것만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금메달 딴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극한 상황에서 살아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진짜 감동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너무 답답하다, 나는 너무 힘들어, 이런 형편의 여러분이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클턴 팀의 한 일원이 되어서 얼음 바다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영웅이에요.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영웅이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기보다는 기쁨과 감사로, 찬송으로, 도무지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들고 그런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살아내고 있다는, 여전히 나는 찬송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청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우리가 하는데, 성찬은 주님이 우리와 연합한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힘이라니까요. 인내할 힘이라니까. 주님이 나와 같이 계셔. 주님이 나와 한 몸이셔. 지금도 나에게는 믿음이 역사하고 있어. 내 속에는 여전히 주님이 임재하시는 증거가 있어. 주님이 내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 그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가장 놀라운 은혜라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고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나에게 확신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계시는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내게 주어진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낸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